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은혜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참된 기쁨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교만했고 세상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가족과 불화하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말과 행함을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귀한 주 내 영을 새롭게 되었지네. 존귀한 주 오여리 내 영을 새롭게
영원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과 찬양을 멀리하고 세상 속 물질에 더 만족을 느끼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약,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잠실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겸손한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나누며 착한 행실로 복음 전도에 앞장서서 성전의 예배자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성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환난 가운데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예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성도로 날로 날로 성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삼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참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진짜다, 100점짜리다, 알곡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요, 100점짜리요, 속이 꽉 찬 알곡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0편과 이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것을 미루어 볼 때에 이 내용은, 이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중에 그 뒤에 압살롬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 이게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란군에게 잡히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주 절박한 위기 속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표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는 맞는데 언제 불러요?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여러분, 기념식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기념식은 보통 창립기념일, 무슨 임직식, 독립기념일, 다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잊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기념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행했던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역설적인 시입니다. 신음소리요 비명소리로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시,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 시를 쓴 이유는 자신이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기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의 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라는 것이에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 가정에 그 2층, 위층에 새댁이 이사를 왔답니다. 근데 이 새댁의 아이가 아프면은 권사님이, 아유, 새댁,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그 아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봐.
또 이 세덱이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또 속상일 때문에 울고 있으면 아이고 세덱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 마음도 다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거야. 늘 이렇게 세덱이 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당황해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울고불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아니, 나한테는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왜 기도 안 하셔요? 권사님,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부탁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요번에 사업이 참 어렵게 되었는데 목사님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새벽에 보면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기도 부탁은 열심히 하시면서 정작 본인 뭐 집에서 기도할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 부탁했으면 새벽 기도 시간, 수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있잖아요.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할 터인데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 남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문이에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편 시가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읊조리고 시를 읊어대고 이제 가을이니까는 우리 독서계열처럼 시를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군대 장관과 연합을 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니. 얼마나 다윗이 놀랐냐면 신신을 겨를 도 없이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압살롬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또한 도망가는 와중에 사울 왕의 친척이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는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왕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군사를 이끌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시므이라는 사람 정도는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남아있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모습, 다윗이 기도한 것이 전부였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을 읽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나를 건져달라는 이야기는 악한 자들의 무리에서 건져내어 구별시켜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즉 저들과는 같이 악한 무리에 있지 않도록 분리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도망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저들에게 벼락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악한 무리와 같이 섞이지 않도록 좀 악한 무리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그들과는 좀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나를 도우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즈라라고 하는데 돕다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저들과 같은 악의 무리와 섞이지 않게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좀 복잡합니까?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지금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는 지금 그 환경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결코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수치와 무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기념식 날에 낭송하라고, 즉 후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에 앉아있지 말고 이 시를 낭송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지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누가 힘들게 합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있냐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왜 염려만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사업 때문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오히려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 요즘 제가 새벽에서 말씀 전하려고 이 단에 서 있으면 그렇게 저에게 기도했던, 부탁했던 사람들, 꼭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할 분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큼 저축이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돈이 있어야 저축하지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 표정들 같아요. 여러분 그런 통장 없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의 통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기도의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을 꺼내 쓸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닥쳐서 위급한 시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더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여기서 주를 찾는다는 것은요,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들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시편 40편에 보니까요,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 예배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왔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즉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의 차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러분, 불신자가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잘 모르셔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우리는 불신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만이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 드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며칠 전에 우리 장신대 교수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이제 다 끝이고 나면 교인들이 다 돌아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많아야 70%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정말 넉넉하게 잡아도 80% 이상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이미 교회 다녔던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그친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코로나가 그쳐도 예배로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비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군다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누워서도 예배 드리죠. 중간에 그냥 화장실도 갔다 오지요.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옆에 놓고 예배 드리죠. 과연 은혜가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어디든 계셔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어디든지 예배드리는 것 가능하다. 단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한 우리다 보니까 교회에 오지 않으면 우린 다 실패하고 말더라는 것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했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양복 입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조그만 핸드폰이지만 TV지만 그거 켜놓고 앉아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쪽 다리 펴기 시작하더니 등 기대고 앉아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자던 옷 그대로 입고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랑 멀어지게 돼. 급한 일이 있으면 조금 이따 예배 드리면 되지, 이미 녹화된 건데 뭐. 그러다 잊어버려.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모이셔야 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됐어요. 다시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교회도 30%에서 50%까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것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도 진행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이 있으면 우리는 운전할 때 조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순경의 그 눈초리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들키지 않을까? 인간의 눈초리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여러분 내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 왜 우리는 그렇게 무디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우리나라가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에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를 먼저 찾았어요? 그리스도인들, 야수교 사람들을 먼저 찾았거든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찾더라는 것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비난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늘 자주 부르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종종 운전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목사라고 하면서 여전히 힘들게 사는 것을 아시고 또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실수하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리 야단치실 마신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실수투성인 나를 붙들어 안아주시고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느낄 때에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도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도망가는 이 다윗이 배가 고프고 정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물질적 빈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빈곤을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든지 기도했는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 보니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그리워졌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영적 고갈된 상태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너무 궁핍하고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살롬 때문에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먼저 살고 봐야지 어떻게 예배가 먼저냐? 그것은 좀 평안한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그때 예배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되고 회사는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배를 드려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지, 이 어려운 상황이 좀 끝나면 그때 예배 드려도 늦지 않아.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라기보다도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힘들고 믿음마저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며 열심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해결되기 원하는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살았기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날의 영광을 내가 회복할 수 있었다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에서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으로 고갈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주는 교훈처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다윗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 예식은 우리 공동체에 나 현성 외 5명의 형제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현성, 박상진, 백주하, 신정훈, 이근영, 이준영.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요. 한 분씩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그렇지.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연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상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백주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정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예수로 믿는 이근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우리 무릎 꿇고 앉으시면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같이 안수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자, 안수하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이들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악수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내려가시고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 악수를 끝내신 장로님들은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여기 잠깐만 서 계셔요. 예. 자, 앞에 보시고 서 계시면 제가 선포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현성, 박상진, 백주하, 신정훈, 이근영, 이준영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본 잠실 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서약해 주실 시간입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일어나셔서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드시고요.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나 현성 외 5명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겠습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요. 우리 이분들 찬양으로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을 펼쳐서 이분들을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가서요.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아서 찬송가 459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자리 앉히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안식의 복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 나그네 길,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그 증표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간수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 영과 육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마다 때마다 형통케 하시어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시되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어 잘 극복해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며 교제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제 모이는 예배가 허락이 되어서 오늘 또 영유아부가 예배를 시작하므로 우리 공적인 예배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금요 기도회하고 찬양 예배가 진행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공식적 예배는 다 오픈이 돼서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우리 9월과 10월 달에 걸쳐서 6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신 가정들에겐 저희가 조그만 상품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날씨가 춥지만 이한치한이라고 추울 때 아이스크림 같이 가족끼리 드시면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307구역의 인영선 권사님 가정이 우리 5단지 안에 잠실 제빵소라는 빵집을 개업을 하셨어요. 전에 그 파리바게트가 있는 장소 그 자리에 우리 잠실 제빵소라고 빵집을 개업하셨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 김도훈 집사가 비디오 코텍과 동영상 포맷이라는 우리 비디오에 대한 전문 서적을 출간을 했습니다. 워낙 책이 전문적 서적이지만 그래도 혹시 이 독서의 계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305구역의 류승희 집사님께서 알록달록 만호의 일러스트 자수라는 자수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수책을 읽어보면서 나도 자수를 한번 더 봐야겠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감사 절반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이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